마귀를 사랑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마귀를, 사탄을 숭배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습니까? 없죠?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마귀를 사랑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 세상에 사탄을 사랑하느냐? 라고 질문하면 그렇다고 대답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럼 반대로 질문해 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대답 안 하면 사탄을 사랑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낮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은 밤을 사랑한다는 말이나 뭐가 다릅니까? 난 낮 싫어해. 그거는 밤을 좋아한다는 말이죠. 그죠? 우리는 우리 영혼에 숨어있는 죄를 잘 몰라요. 죄가 숨어있다니까. 나 여기 있다 하면서 죄가 나 잡아봐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잠재의식 가운데 자아 속에 깊이 숨어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의 예가 이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거는 마귀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평소 때 마귀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내 의식에 깔아놓습니다. 근데 그 깔려놓은 의식 밑에 숨어있단 말이에요. 자, 수많은 시간들이 가면서 저는 여러분들이 제가 드린 말씀을 긍정할 것이라고 봅니다. 이제 눈이 뜨여갈수록 긍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믿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마지막 때의 전쟁, 여러분과 제가 처한 이 마지막 끝시대, end time, end point, 요 지점에서의 전쟁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면서 삼킬자를 찾는다. 믿음을 굳게 해서 그를 대적하라. 라는 오늘 말씀은 그 당시 초대교회가 빠졌던 그 위험, 그 네로 황제의 위험과 박해 밑에 있는 사람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쓰여진 편지입니다. 네로 황제의 박해, 극심한 박해 밑에 있는 사람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초대교회 지도자 베드로가 펜을 들어 실라를 통해서 지금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직접 쓰질 않았어요. 실라를 통해서 썼습니다. 그 시험은 너무나 강했기 때문에 무서운 박해였습니다. 그러나 박해 자체만을 보지 말고 그 박해 저 건너편에 이 박해를 주동하는 자가 누구냐? 그 마귀다, 사탄이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믿음을 굳게 해서 싸워라. 그런데 이 말씀이 요즘 시대처럼 필요한 말씀이 없거든요. 요즘 시대처럼 필요한 말씀이 없는 것은 사실은 이 당시보다 지금의 상황이 더 난감합니다. 그 당시는 보여요. 눈에 보입니다. 박해가, 사탄의 모든 역사가 눈에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잘 보이질 않는 것 같아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만이 보입니다. 그리고 날 잡아답수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사탄의 턱 밑에다가 자기 간을 갖다 다 받쳐버리고 있어요. 자, 이런 상태 속에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악령들의 행동, 그리고 우리가 취해야 될 행동이 무엇이냐, 이 두 가지를 나눠서 생각해 보도록 하십시다.
악령들의 치중하는 바, 마귀들의 치중하는 바. 오늘날 현대인들 가운데서 수많은 사람들은 이미 마귀의 집이 됐고 멍이가 됐습니다. 사탄은 그들을 건드릴 필요조차 없습니다. 이미 그들은 머리에 다 둥지를 틀었기 때문에 이제 마귀가 노리는 것은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 예수 잘 믿는 사람 가운데 가짜가 누구냐? 그 사람들을 공략할 겁니다. 근데 성경에는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도 미혹하리라 라고 했거든요. 그럼 택한 자를 미혹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택한 자는 지옥으로 끌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얼마나 이 악랄하고 교활한 이 존재들이, 정체들이 그렇게 하고 싶으냐? 악의 백성들을 많이 만들고 싶은 거죠. 그래서 믿는 사람들 가운데 타이틀만 믿는 자라고 하는 사람들을 공략하고 사냥합니다. 그 사냥 작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나 한번 보십시다. 마귀들이 원하는 것, 귀신들이 원하는 것은 일단 파괴입니다. 오늘 말씀 읽으셨죠? 외우셨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사탄을 아름답게 그려놓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책을 보면 사탄이 인격적이에요. 무지한 소리들입니다. 사탄은 분량이 없어요. 악이. 하나님이 무한한 선이고 하나님이 무한한 의라면 사탄은 무한한 악입니다. 지옥에 가면 받을 형벌이 제한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감옥에서 살게 되면 한이 있잖아요. 어느 정도의 한도가 있잖아요. 킬링 필드에 간다 하더라도, 캄보디아 간다, 폴포트가 사람을 200만을 죽였단 말입니다. 그래도 그들이 사람을 학살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고무봉지를 뒤집어 씌운다. 그럼 3분 만에 죽는다. 아니면 대창으로 찌른다. 즉사한다. 그런 끝이잖아요. 지옥은 그게 아니에요. 무한한 고통과 악을 경험해야 됩니다. 거기는 한계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교활한 정체들이 그 백성들, 악의 백성들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이 작업을 좀 봅시다. 마귀의 세계는 계급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탄이 최고입니다. 그 밑에 정사, 권세, 통치자, 권력자, 이러한 공식 명칭을 가지고 있는 조직들이 있어요. 물론 그들은 다 귀신들입니다. 타락한 전사들입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서는 공중에 배치된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유행과 문화를 주관합니다. 그리고 공중에서 자기 밥이 되는 사람들의 뇌를 공격하고 심장을 공격합니다. 뇌를 공격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모든 지성과 판단과 이성이 전부 악으로 도배가 되는 겁니다. 어둠으로. 심장을 공격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모든 정서와 감정이 비참과 우울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살 충동을 일으키고. 자, 일단 파괴예요. 파괴. 그리고 거짓말을 퍼뜨립니다. 그리고 사냥을 하는 겁니다. 물고기 사냥하고 아니면은 사슴을 사냥하듯이 악랄한 무기를 가지고 인간을 사냥하는 거예요. 그 예가 어떤 거냐? 예를 들면은 자 봅시다. 정치, 종교, 문화, 예술, 학문, 그리고 개별적으로. 자, 그럼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는 줄 아십니까? 전 세계 정치가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미국 정치가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무너지는 미국을 바로 잡으려고 발버둥을 치는 사람이 트럼프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루미나티 세력을 대적하는 유일한 존재가 트럼프예요. 이걸 영적으로 보지 못하면 트럼프를 욕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는 말입니다, 어둠의 조직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어둠의 조직과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어둠의 조직, 눈에 보이는 사탄 조직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 조직이 있습니다. 사람도 그렇잖아요. 몸이 있고 이 몸 저 뒤편에 이 몸을 주장하는 영혼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은 이 세상을 하나님과 분리시키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뒤집어 엎으려는 악의 세력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 마귀 세력입니다. 근데 이 마귀 세력의 그 모든 보이지 아니하는 계획과 보관을 그대로 실천하는 눈에 보이는 유형 조직이 있어요. 유형 조직이. 그 유형 조직이 이 땅에는 즐비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탄 숭배자가 있는 거예요. 이 땅에 딥스테이트가 있는 겁니다. 이 땅에 프리메이슨이 있는 겁니다. 이 땅에 일루미나티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거는 사탄의 명령을 하달할 때 그 하달받은 명령을 눈에 보이는 유형체로 집행하는 조직들이에요. 그림자 정부, 악마의 세력들, 어둠의 권세들입니다. 이게 실제로 존재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 게 어디 있느냐? 열매가 나타나잖아요. 그런 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지 못한 채로 당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나? 예를 들어봅시다.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서 끝없이 싸우잖아요. 옛날에 그런 게 없었어요. 지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나이가 40이 넘은 사람들에게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40이 넘거나 50이 넘은 분들에게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 어릴 때에 40년, 30년 전에는 뭔가 가난해도 꿈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상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가난해도 군고구마 하나 까먹으면서 뭔가 행복했고 크리스마스 캐럴 들으면 마음에 따뜻했어요. 비록 발이 시려고 양말에 구멍이 났어도 집에 가면 밥이 없어도 거리에 캐롤이 흐르면 뭔가 아련한 슬픔과 아름다움이 그리고 꿈이 피어났습니다. 라디오를 틀어도 마찬가지였고 비록 그들이 전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닐지라도 믿는 자는 믿지 않는 자의 가슴을 속이는 뭔가가 아름다움이라는 게 있었어요. 희망이 있었습니다. 감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하나도 없습니다. 거짓말입니까? 물어보십시오. 없어요, 그런 게. 이거 누가 파괴시켰나요? 누가 파괴시켰냐고요? 희망, 꿈, 아름다움, 감상, 정서 이런 게 있나요? 끝없이 파괴시키는 존재가 있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를 싸우게 만듭니다. 그래서 페미니즘을 일으켜놨습니다. 어른과 아이를 싸움을 붙입니다. 늙은이를 꼰대라고 하고 젊은 놈들을 철없다고 하면서 계속 끝없이 싸우게 만듭니다. 민주주의 사회주의를 계속 싸우게 만듭니다. 이념 갈등 대단합니다. 싸우게 만들죠. 당과 당이 싸웁니다. 가진 자와 안 가진 자 싸우게 만들고 국가의 체제를 전복하고 이제 국가는 필요 없다. 모든 민족은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다민족을 갖다 끌어들입니다. 이제 순수한 혈통의 백성들 필요 없다.
모든 민족을 다 받아들여야 된다. 그것이 관대한 것이다. 그게 관대한 겁니까? 파괴입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이런 세력들이 이 밑바닥에 디글디글 하다니까. 여러분, 입만 열었다면 자유, 평등, 복지, 인권, 이거 외치는 자들 다 사탄이에요. 입만 열었다면 그걸 끄집어낸다 그 말이. 그걸 딱 포장을 하고 그 뒤에 숨어서 악마의 행동을 하는 거예요. 다 분열시키고 깨뜨려버리고. 입만 열었다면 평등, 복지, 인권. 여러분,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세상이 좀 이상하잖아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왜 저 스크린의 끝이 보이는 건가? 세상이 괴물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발생했나? 저 뒤에 숨은 조직이 있단 말이에요. 다 찢어버리고 밝혀버리고 분열을 시키고 남자, 여자, 늙은이, 젊은이, 당과 당, 민족, 정체성, 가정. 이제 가족 제도라는 게 없잖아요. 옛날에 그래도 저녁이 되면은 가난한 가정일지라도 집에 들어가면은 행복했어요. 지금 왜 들어가느냐? 자러 들어가고 TV 보러 들어가요. 이 모든 걸 여러분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악마들이 하는 짓이에요. 여기까지가 봤어요. 이제 갈 데가 없어요. 그리고 이 개인적인 공격이 옵니다. 개인적인 공격. 자, 이제 개인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개인을 이리 와봐라. 쳐다보는데 눈이 사람 눈이 아니에요. 기계 눈이에요. 사랑과 존경과 인간의 정이 섞여 있는 미소가 아니에요. 쳐다보는데 흠칫 놀랄 만한 그런 미소입니다. 기계가 되어버렸어요. 인간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사랑이 없습니다. 인간의 매너라는 게 없습니다.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누가 이렇게 만들었나? 누가? 그래서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는 혼자 가만히 있게 되면 그 사람은 끝없는 공허와 고뇌에 붙잡히게 됩니다. 이런 모든 일들은 어떻게 생겨나게 됐을까? 자, 보십시오.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온 세계가 하나님께 등을 돌렸다. 온 세계가 하나님께 등을 돌렸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에서 하나님께 등을 돌렸잖아요. TV 토크쇼에서 하나님께 등을 돌렸잖아요. 정치가 하나님께로부터 얼굴을 돌렸잖아요. 모든 예술들이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 인간 아닙니까? 어떤 영화가 하나님의 진리를 말하는 것이며 어떤 예술이 하나님을 말합니까? 대학 학문에서 모든 인문화에서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걸 가르치는 학문 있나요? 하나님 얘기는 그만두고 인간이 이래야 된다. 그거 관심 없습니다. 자, 길을 가는 사람이든 집에 있는 사람이든 다 이루고 있습니다. 미쳤습니다. 여러분 미쳤다고 보지 않습니까? 길을 가는 사람이든 차에 타는 사람이든 이거 꽂고 다 이루고 가요. 횡단보도 지나면 차가 빵빵 거리는데도 기찻길 옆을 지나가면서 이러고 다닙니다. 왜? 그들의 눈이 여기에 꽂혀야 되니까. 그게 명목이 이유가 무엇이든 여기에 꽂혀야 되니까. 왜? 저분을 생각하면 안 되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면 안 되니까. 예수님을 생각하면 안 되니까.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걸 생각하면 안 되니까. 내가 갈 길이 어딘가, 이걸 생각하면 안 되니까. 인간이 어디서 와서 어디를 지나서 어디로 가는 것인가를 생각하면 안 되니까 모든 뇌를 파괴시켜버리고 인간의 정서를 파괴시켜라. 이게 악마들의 목표입니다. 그리하여 지금은 이 공중에서 수많은 아이들을 공략합니다. 여러분의 아이들은 그렇지 않으시겠죠? 이 세상 아이들 한번 뇌를 다 끄집어내 봅시다. 그게 사람의 뇌입니까? 사랑과 기쁨과 감사와 평안함과 행복과 아픔과 이런 걸 느끼는 뇌입니까? 그게 이 속에 들어있는 건 딱 하나, 스마트폰이에요. 그거 누가 그렇게 하면 만든 겁니까? 누가? 왜 이 세상이 괴물이 되는 겁니까? 밤낮 부르짖는 것은 평화니 인권이니 평등이니 복지니라고 떠들고 있잖아요. 그러나 세상은 전부 다 무섭게 추락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나라나. 그게 눈에 안 보이십니까? 그것은 마귀들이 하는 짓이에요. 믿음으로 간파해야 돼요. 성령으로 통찰해야 됩니다. 성경적 관점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의 심정은 어떤 겁니까? 심정을 한번 꺼내봅시다. 심장 하나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 꽃이 피어납니까? 새록새록 사랑과 행복과 기쁨과 희망의 장미가 이건 피어나는 겁니까? 다 죽어버렸습니까? 죽었다면 누가 죽였습니까? 왜 죽은 겁니까? 그거 죽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면서 살아가는 겁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번째, 우리의 행동. 자, 통찰을 했죠. 이 더러운 것들, 이 세상을 망치는 것들, 이 대한민국도 많이 사로잡혀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형이잖아요, 기형. 정상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우리의 시험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정의사와 권사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러므로 굳게 서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을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이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과 하나님의 성령의 검을 가져라. 에베소서 6장에 나옵니다. 이걸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그러면은 마귀가 이 세계를 뒤집어 엎어버리고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갖다 망쳐버리고 하나님의 기쁨을 빼앗기 위해서 별짓 다 하고지만 그건 성공하지 못할 겁니다. 예, 성경 결국 마귀는 불못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탄과 모든 귀신들의 역사를 다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이용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다 완성해 나가십니다. 그런 입장에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을 해야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한 계획 속에 속죄 그 경륜 속에 우린 동참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방관하면 안 됩니다. 원망만 해서도 안 됩니다. 자, 먼저는 여러분과 제가 신본주의 신앙, 주본주의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다다. 너 마귀새끼, 내게서 믿음을 뺏기를 바라지. 나는 예수를 사랑한다. 이 쥐새끼만도 못한 더러운 것아, 내가 섬기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말한다. 가라.
나는 주님만을 사랑한다. 나는 하나님만을 사랑한다. 나는 하나님만을 사랑한다. 이게 신본주의 신앙, 주본주의 신앙입니다. 이걸 먼저 갖춥시다. 아까 제가 화두에 왜 그런 말씀을 드렸게요? 마귀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탄 숭배자들 빼놓고는. 사탄 숭배자들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 예배 의식에는 여러분 처절합니다. 산 사람을 통째로 드립니다. 그런 것들을 섬기고 있어요. 사랑과 진리와 생명이 그 하나님, 진선미의 하나님, 생명과 진리가 되신 예수 이름을 섬기고 예배할 생각을 안 하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모욕하고, 어떻게 하면 저분을 갖다가 물리치고, 어떻게 하면 저분을 배타하고,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더럽히는 사탄을 섬길까, 이 궁리만 하고 있어요. 이 궁리만. 어떻게 사람으로 태어나서 그 생각들만 하고 있을까? 그러니 어떻게 지옥에 안 가겠습니까? 그 생각들만 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람들, 그 택함받은 사람의 특징이 바로 로마서 8장 28절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가지고 이리 오너라 라고 부른 자들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로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얘야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리 오너라 라고 한 자들이구나. 내가 구원받았느냐면 절대적 증거는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예수님을 사랑하느냐로구나. 그렇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게 사실은 감정적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나의 자의의 문제구나. 내 정체성은 무엇이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난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내실로 들어가면 무엇일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분의 선하심을 사랑한다. 그분의 거룩하심을 사랑한다. 그분의 말씀을 사랑한다. 그분의 무한하심을 사랑한다. 그분의 지혜를 사랑한다. 그분의 능력을 사랑한다. 그분의 무한한 사랑, 나를 위한 그 희생을 나는 사랑하고 감사한다. 그 하나님을 두고 내가 무슨 짓을 하겠느냐. 자, 신본주의 신앙을 모두 갖춥시다. 신본주의 신앙은 사탄의 정수를 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중심의 신앙을 갖게 되는 순간 마귀는 할 일이 없습니다.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 보혈의 신앙을 갖읍시다. 보혈 신앙. 보혈, 예수의 피. 여기 젊은 친구들이 있는데 언젠가 여러분들이 무시무시한 두려움을 겪거나, 잘 들으세요. 무시무시한 두려움을 겪거나 무시무시한 고뇌에 빠지는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은 그런 게 생긴다면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의 피를 부르세요. 날 왜 십자가 지고 예수님의 피, 이게 누구 피인데? 예수님의 피잖아. 누구를 위한 피인데? 나를 위한 피잖아. 그럼 끝났지, 상황이. 예수님의 보혈신앙.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은, 자, 보세요. 제가 아까 말했던 그 모든 정치, 종교, 문화, 예술, 개인적 그 심령 상태, 거기에 뭐가 빠졌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없는 건 당연하고, 예수의 보혈이 없어요. 종교 속에 보혈이 없어요. 영화 속에 보혈이 없다니까. 제가 보혈이 섞여 있는 영화를 본 지가 과거에 우리나라에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잠깐. 뭐 그것도 원래 작가가 그런 의도로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벌레 이야기라고 하는 책을 갖다 영화로 만든 건데,
보혈. 이 사회는 피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이것만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저를 지켜줍니다. 이것이 사탄과 귀신들의 공략을 무력화시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무한한 힘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지옥을 흔들어댑니다. 절대 예수님의 피를 가슴에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지옥 가는 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보혈 신앙을 모두 갖춰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배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제가 수요일날 설교 드렸습니다. 자, 여기 사람들이 있다. 그 사람 한번 보자. 저 사람이 무슨 중심의 삶을 사는가 보자. 어떤 사람은 직업 중심의 삶을 산다. 그냥 직업이 그 사람의 삶의 중심축이에요. 어떤 사람은 취미 중심의 삶을 산다. 취미 생활. 취미 생활이 그 사람의 중심이야. 어떤 사람은 교제 중심이야. 친구들의 교제. 계속 만나. 그 삶을 다 단면을 잘라보니까 그게 나타나는 거라니까. 중심에. 저 사람은 교제 중심의 삶이야. 교제 중심의. 어떤 사람은 쾌락 중심의 삶이야.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인생이 얼마나 길다고. 있는 대로 우리 쾌락을 한번 누려보자. 별짓을 다 합니다. 쾌락 중심의 삶입니다. 어떤 사람은 독서 중심의 삶을 살고요. 자, 이 모든 삶은 다 망할 겁니다. 다 망가질 겁니다. 제가 말한 5가지가 다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중심으로 하면 안 돼요. 왜?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예요. 긍정하든 말든이에요. 믿든 말든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음악들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찬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주신 그 콩나물 대가리 가지고 자기들의 기쁨 위해서 음악을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비록 그게 가곡이 된 뭐가 되든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예배 중심에 돼야 돼요. 자, 어떤 사람은 완전히 가정 중심의 삶이야. 가정. 그래, 가정이 가야 가정을 축으로 모든 게 돌아갑니다. 안 됩니다. 우리는 예배 중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예배 중심의 삶, 이게 맞는 말이에요. 칼라일, 영국의 사상가가 했던, 여러분, 영웅 숭배론에서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노래 속에는 하나님께 대한 경배가 들어가야 된다. 경배. 왜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도둑질 하느냐? 다 자기 잘났고 자기 즐기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모든 노래 속에, 음악 속에는 하나님께 대한 경배가 들어가야 된다. 이런 말을 자꾸 들으면 맨 처음에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좀 생소하죠. 자꾸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맞아. 저게 말이 맞아. 왜 남의 집에 가서 자기 주인 노릇하냐고. 남의 집에 가서. 예배 중심의 삶을 살면 마귀를 깨뜨려 부실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 예배 공간이 여러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예배에서 그냥 살균 작용이 있어요. 영적으로 여러분 통찰하는 사람이 깨달을 겁니다. 예배에서 그냥 살균 작용이 있어요. 병교를 살균시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병교들은 마귀들이에요. 예배 속에는 마귀를 살균시킨다니까. 마귀들은, 귀신들은 감히 예배 자리에 못 와. 그러면은 한번 증거를 한번 대봅시다. 영혼이 캄캄하고 아까 말했듯이 큰 공허감에 붙잡히고 고뇌에 사로잡힌 자가 있다 합시다. 억지로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 봐라. 그럼 너는 절대 자살 안 한다. 내 말이 맞는가 안 맞는가 시험해봐라.
몸부림을 칩니다. 정말 죽고 싶어. 정말 살 만한 희망이 없어. 정말 내가 이 땅에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어. 정말 나는 모든 게 다 끝났어라고 하는 사람이 왜 끝났을까? 하나님을 끝내버렸기 때문이야. 하나님을 불러와라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예배하라. 적어도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지 않느냐. 당신을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지 않느냐. 그분이 피를 철저 흘리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당신 그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없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말하면 되겠느냐. 그러니 당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지. 어떻게 살겠느냐. 그래서 여러분 가정 예배를 자꾸 드리세요. 가정 예배가 가정 우환을 제거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가정 예배가 가정에 우환이 들어온 걸 막아버려요. 살균 작용이 있다고 했잖아요. 살균 작용. 가정 예배를 안 드리잖아요. 그 뭐가 있을 것 같아요? 뭐가? 집에 들어오면은 그냥 TV 아니면 스마트폰 아니면 그냥 퍼즐로 자거나 아니면 농담하다가 자는, 그게 하루면 괜찮다고 합시다. 평생 그런다고 그 사람은. 그게 사람이 살 삶이 아니잖아요. 예배는 살균작용이 있어요. 예배 드리세요. 그래서 이 사회에 예배를 번져나가게 돼야 됩니다. 우한 코로나는 살균입니다. 병균입니다. 여러분 우한 코로나 무서워하시는 분들 계시죠? 무서워해서 교회를 안 나오면 우한 코로나는 그 사람을 점령할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순간에 물리적으로도 우한 코로나는 접근이 힘든 거예요. 목사님 이해가 안 됩니다. 그건 영적인 거지. 물론 제 말은 완전히 이런 물질 세계에서 초월하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조심해야죠. 씻어야죠.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능하면 안 가야죠. 가능하면 마스크 쓰는 게 좋겠죠. 안 쓰는 것보다. 그건 기본이에요. 그렇지만 그 기본이 날 살리는 게 아니거든. 뭡니까? 내가 내 안에 태양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예수님이 내 안에서 생명의 햇살과 빛살을 계속 광채를 비추게 되면 물리적으로도 병균 접근이 힘든 거예요. 먼저 영적 공기가 정화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말이에요. 이 공기만을 신경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인간 안에 있는 내부 공기라는 게 있는 거예요. 내부 공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살하는 거라니까. 이 공기 때문이 아니야. 내부 공기가 어둠으로 꽉 찼어. 숨을 쉬는데 이 모든 더러운 공기들이 계속 들어와. 어둠의 공기가, 절망의 공기, 고뇌의 공기, 공허의 공기가 계속 들어옵니다. 그러니 어떻게 안 죽겠냐고. 내부 공기가 있는 거야. 우주도 말이야. 바깥에 우주가 있고 내부 우주가 있는 거야. 이 내부 우주가 붕괴된 사람은 바깥의 우주가 아무리 찬란해도 그 사람 죽게 돼 있는 거야. 내부 우주를 살려야 돼. 내부 공기를 살려야 되고요. 제 말이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 긍정할 겁니다. 여러분 집안을 깨끗하게 해놔서 모든 게 다 깨끗해. 문화시설 다 가져왔어요. 근데 내 마음이 죄책감에 시달리고 우울하고 뭔가 삶에 의미가 없고 뭔가 재미가 하나도 없고 짜증만 나고 그냥 누군가를 막 죽이고 싶고 해보세요. 그 바깥에 깨끗하게 무슨 상관이 있겠냐고. 내부 공기, 내부 세계를 갖다가 건설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새로운 피조물, 내 인격만이 아니야. 내 안에 우주가 재창조되는 거란 말이죠. 예배, 그것이 우주의 중심이에요. 그리고 기도 생활합시다. 기도하세요. 불쌍히 여기세요. 이 세상 많은 분들 힘 없이, 희망 없이, 우리 주님 없이 사그라지는 저 존재들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저 젊은 애들이 어려서부터 피어나야 되는데 백합처럼 장미처럼 피어나야 되는데 속에서는 이미 다 시들어버렸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자,
끝없이 기도하십시오. 지금도 공중에서는 이 어린애들의 뇌속으로 심장속으로 파고듭니다. 파고들어요. 진짜 파고든다니까. 수없이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하는 말, 죽어라, 죽어라, 죽어라. 도둑이 어느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라는 그뿐이 죽어라. 죽는 게 상책이다. 이 세상 뭐 볼 거 있느냐? 다 개 같은 것들이니까 너 그냥 죽어버려. 이게 누가 그런 말을 속삭입니까? 마귀입니다. 귀신들입니다.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혹시 내 아이가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내 주변의 아이가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뭐가 같으냐? 횃불과 같아요. 내가 이 횃불만 들고 있으면 절대로 하이에나가 나에게 공격을 못합니다. 기도는 횃불이에요. 이 불만 들고 있어요. 이 불만, 기가 짧든 길든 이 기도의 불만 들고 있으라고 예수 이름으로. 그럼 마귀 접근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혼란한 세상, 이 마지막 전쟁, 자기의 백성을 만들기 위한 이 악의 정체들이 얼마나 몸부림을 하면서 노력을 하겠습니까? 우리 나름의 방식을 취하고 싸워야 됩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잘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굳건하게 그를 대적하라. 이것이 다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 중심의 신앙을 가집시다. 보혈의 신앙을 가지고 있읍시다. 예배 중심의 삶을 삽시다. 끝없이 기도합시다. 그런 사람에게는 절대로 접근도 못하거니와 그 사람의 주변으로도 접근이 안 되고 우리는 악마의 세력들을 흔들어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정점에서 이 전쟁이 여러분 결국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마귀의 세력에 치명타를 가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도록 하십시다. 이 믿음의 길을 가는 여러분과 제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